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명은 부를 소자죠. 소천할 때고 소자하고 똑같습니다. 소천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소명은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쓰셨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아주 소망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그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어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요,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거 같이 팔았습니다. 생업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분 가지고 말한다면 성분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사 짓던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불러서 쓰임받기에는 아주 적절치 않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아, 그 우상 장사를 불러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소망이 더 있을 수도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써주셨다는 건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돼. 무조건. 나도 생각해보면, 왜 나 같은 잘 불러서 강사로 쓰시는지. 감사하죠. 더 똑똑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 화도 안 내는 사람, 마음도 바다같이 넓은 사람도 많을 텐데, 대인관계도 이렇게 원만치도 못하고, 다 뭐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격이 온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불러 쓰신다는 거.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더라고. 왜 그런 사람을 부르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약한 자들 불러 쓰시냐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간단히 말하면 왜 그런 사람 불러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면 다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영향력이 많고 언변이 좋고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런 얘기를 입 밖에 안 내도 그 마음의 속에 일이 있거든. 나니까 하는 거야 이거. 저 사람 같으면 하지도 못할 일.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한 자, 모자라는 자, 내놓을 것도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쓰셔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이유는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읽어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 그럼 자꾸 자랑하니까 내가 학위가 몇 개 있다는 등 무슨 뭐 계룡사는 뭘 닦아가지고 뭘 받았다는 이런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게 없어야 그래야 자기 자랑 안 하고 하나님만 높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주로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일은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발뒤꿈치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바로를 쓰시는 것도 그렇고 바울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역할도 그분이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돼. 악역으로 안 쓰시는 것마다 감사하지. 지난 주중 예배 때 언급했잖아요. 지금 현 세기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온전하게 쓰시는 시대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도 맡기시고 써주시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아,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모자라는 게 많은데 이렇게 내가 못한 데가 많은데 그래도 날 써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써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24장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씨란 말씀이 나왔어요. 씨앗은 크게 봐서 사람 편에서 심은 씨앗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심으신 씨앗,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심으시는 대표적인 씨앗은 뭐냐면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을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 축복받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심어주시니까 예배 성공하고 주님 바라보면 저주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요. 자꾸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일도 다 앞장서 풀어주시고 스케줄도 맞춰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사람 편에서 심는 씨앗의 대표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돼요. 믿어지는 은혜, 순종되어지는 믿음, 감사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중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냥 축복의 씨앗을 막 뿌려주셔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일이죠, 그거. 야, 아들을 번제로? 어이구, 그럼 아들 몸에 내 칼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건데, 그 순종은 왜 요구하냐면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려고.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되어지면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겠다는 거거든. 근데 아무한테나 심는 게 아니라는 그거를. 시험 문제가 좀 어렵죠, 그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 시험 문제 합격한 사람한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아, 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렵네. 오늘 난해하네.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 그럴 때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쉬우면 다 합격하지 뭘 그래? 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어려운 거야, 아브라함한테는. 야, 그런 어려운 시험이 다 있네. 아들의 몸에 칼을 대란 말이야, 지금. 열흘 동안 나가서 땅을 바라보는데 팔 텐데 아들의 몸에 칼을 대라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죠. 이게 조금 어려운 거 맞는데 합격하니까 엄청난 복이 오는 거야. 아브라함의 오복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오복이 뭐였어요? 불가능이 가능한 복,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복, 재앙을 미리 막주는 복,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복, 큰 잔치의 복,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지. 그 싫다는 사람 누가 있나?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요거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큰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몇 번 그런 시험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합격했더니 아이고 너무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순종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의 씨앗을 심으셨는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씨앗을 조금 어렵지만 심었더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의 씨앗을 주셨냐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네가 순종의 씨를 심었더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씨앗에 엄청난 축복의 씨앗으로 보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만한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고 알면 할만한 겁니다, 이게. 나도 조금 눈을 뜨니까 하는데 뭘 심는데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씨앗을 달라 하나 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바다의 모래 무한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십니까? 무한대로 주셨어요.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복음서에 오병이어 이적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심었어요. 근데 아마 그 순종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그거 심으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내놓기 쉽지 않죠. 일단 애들은요, 특징이 그래요. 자기 손에 들어간 거 잘 안 내놓습니다.
지금 지나간 자니까 그렇지 그 당시를 보면 그게 정말 내놓기 어려웠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순종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야말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씨앗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건 순종의 씨앗, 그분이 심어주시는 건 축복의 씨앗. 근데 하나 심었더니 그게 무한대로 오는 거야. 이게 눈이 열리면요 심는데 자유가 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써놨더라고. 대박 찬스, 대박 세일. 대박이란 말이 유행하던데 진짜 대박은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게 바로 왕대박입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은요 특이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게 뭐 마가복음에 나오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 나오고 어떤 건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게 특이하게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에 어린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내놨다는 구절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누가 내놨는지 안 밝혀질 뻔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9장 16절, 요한복음 6장 11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나온다니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 빠져. 그 내용만큼은 다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핵심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순종의 씨앗을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축사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그 하나 별거 아닌 거 심었지만 그분의 축복의 씨앗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분의 축복의 씨앗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병이의 기적은 순종의 씨앗을 심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의 축사, 축복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종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바꿔주신 거죠.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축사라, 축복의 씨앗이야. 그분이 심어놓으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씨앗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씨앗을 심을 당시에 그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의 몸을 칼을 대라.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시험이 온다. 다 시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 축복의 씨앗이 너무너무 좋은 게 옵니다. 인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은혜 받은 구절이거든요. 뭐 심을 때. 내가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심을 걸. 계속해서 주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주시니까 심는 거예요, 나도요. 계속 심잖아요. 계속 주시더라고,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순종의 씨앗을 심고 심는 거에 순종을 하니까 계속 그 심을 씨앗을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심는 거예요. 안 주는데 어떻게 심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내가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순종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심을 것을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니까. 근데 풍성하게 주시더라고.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14절을 이제 읽게 될 때 내가 나는 이런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14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몇 번 나와요? 내가 잘못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센 바로는 14번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란 말이 많이 나오죠. 내가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로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야 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저 알아달라는 거지 뭘. 에스겔서도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네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고 하시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게 24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뭘 하느냐? 오직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게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결론이 그거라. 그러면 여기 결론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결론이 그래요.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만 드려. 나한테 영광 돌려. 나만 섬겨. 잊지 말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없더라고. 다 그 얘기의 결론이. 그분이 결론을 항상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고 예배하라는 거죠. 승리의 복, 응답의 복. 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배 성공하라고. 여호수아 24장 4절 5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좀 안전한 길, 빨리 가는 길,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험한 길을 인도하셨으며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고난을 왜 받게 하시는가? 연단은 왜 겪게 하시는가? 이런 얘기죠. 그 이유가 지난 주중 예배에 말씀드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뭐 바라볼 게 없어야 주님 바라보거든. 사람이란 존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뭘 믿을 때가 있으면 바라볼 때가 있으면 그거 자꾸 바라봐. 그거 온전히 믿고 있어. 그래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주식이 올랐다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다는데 그거 자꾸 바라보게 돼 있거든. 은연중에 이런 생각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볼 때 없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통과할 때 살 길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 그럼 하나님께 일하시면 순식간입니다. 물도 그냥 콸콸 그냥 쏟아져 나왔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바라볼 게 없어야 주님 바라봐요. 바라볼 게 있으면 안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바라봐 자꾸만 그거. 믿어져 그걸. 의뢰하게 돼.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볼 데가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40년을 겪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 떨어지는 거 먹어야지 광야에 인도하신 대로 가야지 내 길대로 가봤자 되지도 않지 바라볼 데도 없지 그 훈련이라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애굽을 겪어봐야 광야를 겪어봐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걸 알게 돼. 그거는 한번 겪어봐야
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은 거였구나, 그게. 어디 다쳐가지고 몸 좀 누워있으면, 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으로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갈 때가 참 감사한 거였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서 인도해 주시니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같은 맥락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좀 있어야, 그래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 너무 풍성해. 너무 정붙일 때가 많아. 그러면 말만 천국이지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이 그렇게 좋은데 무슨 그게 하나님 사모되겠어요. 하늘이 천국이. 이 땅에 저 고생도 되고 소망도 좀 끊어져도 보고 저 고통스러워 봐야 아, 천국이 좋다. 천국이 오면 이거 다 끝날 텐데 이 땅이 너무 풍족하기만 하고 그렇게 정들 때가 많으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천국이 이렇게 사모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이 사모되거든. 천국이 사모되거든.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주님도 찾는 거고 하나님도 찾고 천국도 사모가 되겠죠. 사실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풀려도 여전히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여전히 하나님 찾고 은혜를 잊지 않고 여전히 예배에 성공해야 신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거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 중이든 풍족할 때든 번영할 때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자기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능력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어디 계룡성을 불 받았다는 게 능력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풍족해도 번영할 때도 또 고난 중에도 어려울 때도 역경 중에도 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능력이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매 맞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잘하면 그에게는 이미 엄청난 능력이 임한 겁니다.